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9장 14절부터 34절 그리고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9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것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9장과 10장은 나면서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뜬 후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만나고 이제 그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이후에 그 사람은 예수님 가시고 나서 이제 이 사람 또 바리새인들에 끌려가서 한참 동안 곤욕을 치르고 나오는데 이는 첫 번째.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백성들이 조금씩 깨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는데 이때 죄인이라는 것은 살인한 사람이나 강도하는 사람,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구약의 613가지 규정 중에서 많은 부분이 정결에 관련된 것이고 엄격한 정결법은 가난하면 지킬 수 없는 법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죄인이 되는 것이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을 쉬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 바로 또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따라서 가난이 큰 죄입니다. 우리말에서도 잘 산다는 말은 잘 산다는 게 어떤 사람을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훌륭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못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못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못 산다고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못 산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는 하늘의 축복이요 가난은 죄 때문이라는 생각은 사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협력하여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루한 현실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선전 논리고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막 성공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뭐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일제 부역하고 이래서 성공한 사람이 많은데도 너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논리를 이야기해 왔는데 이런 이면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들추어내는 것이고 따라서 그 시대에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이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고 심지어 가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의 일종이라고 증거일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사후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그 시대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걸림돌이 되는 가르침. 예수님의 사상은 폭력으로 이 잘못된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는 열심당원들보다 훨씬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들 풀어주고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훨씬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백성들의 생각과 의식을 깨우고 있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야 그들을 다스리기가 쉬운데 스스로를 하나님부터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현실을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해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나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죠. 거룩한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 찾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 사람들한테 윽박지르는 겁니다. 병이 나은 것보다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한 사람 누구야? 너 이렇게 해준 사람 누구야? 예수님 부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본문에 나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그게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막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너 일으킨 사람 누구야? 막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 말했다가 또 예수님도 잡혀가서 곤욕을 치를 것 같으니까 나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어쨌거나 자기 양심에 있는 대로 말하지 못하게 꺾은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38년 동안이나 자리에 보존하고 누워있다가 누군가 자기를 일으켜줬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분을 자랑하고 해도 모자랄 판에 바리새인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너를 넣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중에 있느냐? 찾아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서슬퍼런 목소리 앞에서 양심을 저버리고 나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이야기가 대부분 그래요. 예수님 만나서 큰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기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현실에서 또 어려움을 부딪히면서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얘기하는데 38년 된 병자는 여기서 꺾이죠. 이것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평생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평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그들의 소원은 단 하루라도 아들보다 늦게 죽는 게 아마 소원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살아
있는 동안 단 하루라도 아들보다 늦게 죽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식을 돌보고 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을 텐데 그런 아들이 눈을 떴으니 정말 동네 잔치라도 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눈을 떴다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소리 높여 외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을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너희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물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한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요. 이런 귀신의 힘을 빌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며 따라서 당신과 당신의 제자는 당신의 아들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정죄감을 심어주고 그리하여 그들을 통제하려고 했으며 이에 그 부모 역시 침묵하기로 결정합니다. 38년 된 병자나 이 부모는 다 침묵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도 성인이니까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출교가 지금 이 시대는 출교가 그렇게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게 크게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그 시대의 출교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죽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에서 파문된 사람은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에 그와 교제하는 이들 역시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파문을 당하면 그의 고용주는 그를 해고해야 하고 친구들 역시 절교를 선언해야 하며 그가 만약 왕이라면 그를 섬기던 신하들 역시 충성서약을 철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맹인의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 출교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침묵하기로 결정하는데 이 맹인된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낳게 해준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을 떴다는 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눈을 떴다는 것이고 이런 큰 일을 일으키신 분이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 사탄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간단한 것 같아도 이 사람 굉장히 대단히 큰 용기를 낸 겁니다. 세상의 기득권자들과 함께 진리가 아니라 불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그것도 그렇지 않더라고. 정면으로 맞부딪힌 건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이 열매 맺은 온전한 형태로 열매 맺은 첫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따라서 불의를 불의라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고 4번을 물어봅니다.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고 부모에게 한번 물어보고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시 본인을 불러서 물어보는데 이것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지? 처음에는 그랬는데 4번을 반복해서 물어보고 또 묻고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이 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말하기 전까지는 똑같은 질문이 끝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들은 했던 질문을 하고 또 합니다. 본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면 부모와 친척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 계속 불러다가 괴롭히고 본인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할 때까지 주변 사람들 괴롭히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저항합니다. 오히려 그는 이미 말했는데 왜 다시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그냥 들이받은 거죠. 바리새인들 들이받은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한마디만 하면 그곳에서 나가서 보고 싶은 세상 마음껏 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백성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고
또 복음이 드디어 열매 맺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수많은 실패를 딛고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38년 된 병자 이야기, 오병 이야기, 그리고 맹인된 사람, 이 이야기들 쭉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죠. 그런데 동네에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너의 전도가 없이도 우리가 예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 세상과 부딪히면서 또다시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기 시작. 그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끝이 나는데 38년 된 병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왔지만 세상에 부딪혀서 자기 양심을 꺾는 일들, 세상에 부딪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으로 은혜 받고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면서 우리의 믿음이 꺾어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38년 된 병자가 마침내 그 현실을 딛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현실을 뚫고 가서 온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배반할 수 없다고, 그리고 주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첫 사람이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바라셨던 사역의 완성이 어떤 것인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사람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부인할 수 없어서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길게 설교한 것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 힘 있는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고 원하는 답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괴롭히는 무정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만약 타협하기만 했다면 그들의 일부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 자리에 가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부인하지 않는 길을 택했으며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복음의 길인데, 이와 같이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자기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또한 불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이 시대에 복음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10장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 그 사람 낫게 해주셨는데 바리새인들한테 끌려가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인데, 그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선한 목자와 사건 목자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길에 대해서 10장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거짓 목자를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사꾼 목자를 구분하셨을까요? 융합민족으로서의 뿌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는 지도자를 상징하는데, 사꾼 목자는 양으로부터 뭐 얻을 건 다 얻어가면서 고기든 가죽이든 우유든 뭐 필요한 건 다 얻어가면서 정작 양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냥 버려두고 도망가는 존재인 반면, 선한 목자는 받을 것은 받지만 또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야 할 때는 내어주는 그런 존재인데, 이와 같이 지도자를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로 구분하는 이유는 잘못된 지도자를 쫓아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이요, 따라서 성도들은 무조건 목사의 잘못을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맞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다, 사건 목자다, 왜 구분하라고 가르치셨겠어요? 그냥 뭐 알고 있어라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나면서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끌려가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큰 곤욕을 치르고 나왔는데 그때 그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목자가 어떤 목자이고 사건 목자가 어떤 목자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냥 뭐 그런 지도자가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걸까요?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참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왕에게 손대지 않은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신앙이죠. 인생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데 다윗이 특별한 것이지 모든 사람이 권위자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가르침은 옳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침묵에 동조함으로써 악을 확산시키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던 시대는 지도자를 바꾸는 것을 반역이나 역천이라고 부르던 시대입니다. 무조건 지도자는 무조건 섬겨야 되는 그런 시대죠.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대토주의 소유주들이요 백성들에 대한 사법권을 가진 카르텔의 중심 인물들인데 그래서 그 시대 바리새인들은 동네에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고 누구한테 소작을 주고 주지 않고 이거 다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시대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없어요. 대부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동네에서 자라고 유민이 되지 않는 이상 떠돌아다니 유민이 되지 않는 이상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는데 따라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그건 축복이고 나쁜 지도자 만나는 건 운명이고 그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건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분하는 법을 말씀하신 것은 먹고 살려면 힘 있는 자들을 거스르지 말고 부당한 일을 보아도 눈 감고 못 본 척하고 귀를 닫고 살아야 하던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사건 목자라고 지칭함으로써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맞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10장의 결론은 이 이야기의 결론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 시대는 그 말이 아주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 이 시대는 너무 당연한 이 말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그 시대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기하면은 돈 들고 친단 말이에요. 지금도 정통 보수 유대인들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돌로 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것이 왜 이렇게 위험한 이야기였을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신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공유하는 존재로 시간이 지나서 신이 되는 존재를 뜻하며 이는 이방적인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신교에서는 인간도 열심히 돌을 닦으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인간이 수행을 하면 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웬만한 대부분의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열심히 수행을 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유일신교는 신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건널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과 연결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신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신교 같은 경우는 인간의 무한한 한계, 인간은 한계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무한히 성장할 수 있고 무한한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대단한 굉장히 자율적인 존재인데 유일신교의 한계는 뭐냐면 인간을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하나님과 우리는 건널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한계는 신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려는 것 시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정해진 한계와 울타리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억지를 부리고 불의를 행해도 그저 참아야 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이라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구원과 그분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저 이 땅에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예수님의 인자사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스스로를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진 존재라는 뜻이요. 이는 우리가 사람의 아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신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던진다라는 것이 뜻입니다. 세상 다른 종교들에서 신이 된다라는 것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하죠. 기적을 일으키고 영생을 누리는 것과 같이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신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요한의 견해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을 향해서 우리가 신이 되어간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요한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신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실 때 벗어버린 것이 있고 가지고 오신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실 때 벗어버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능력을 벗어버렸어요. 무소부재하고 모든 것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 능력의 일부를 벗어버리셨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것은 인간성, 약자를 향한 긍휼, 사랑, 위로, 지극한 인간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능력이 신의 본체이고 그리고 인격성은 부가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그것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저 하늘에 놓고 오신 것, 그 능력이라는 것이 신의 부가적인 껍데기이고 신성의 가장 본성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성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신성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더 기도해가지고 어떤 크다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런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예수님의 그 인격에 동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신성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완성되어 가는 길이요. 이는 그저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리며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불의를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의 본질은 낯선 자를 환대하고 낮은 자를 우러르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잖아요. 따라서 모든 존재는 진흙 속에 보배를 간직한 존재들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낯선 자를 밀어내고 낮은 자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낯선 자를 환영하고 어떤 존재든지 우리가 환영하고 또 가치 있게 대하며 심지어 그들을 우러러보는 그들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길인데 그러므로 주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 지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신이 되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요한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말하는데 낯선 자를 환대하고 낮은 자를 우러러 주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과 10장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는 후에 벌어진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바리새인들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참된 복음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사람인데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 불의를 불의라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열매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분함으로써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현실을 변혁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신성에 참여할 길을 보여주셨는데, 낯선 자를 환대하고 낮은 자를 우러러 주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복음의 열매 맺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불의를 불의라 말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성도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낯선 자를 환대하고 낮은 자를 우러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